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라의 손에서 송장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하고 또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 그 사이에서는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를 했고요. 또 5장 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지켜라 하는 명령을 반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장부터 해서는 이방 민족과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첫 부분에 이제 나오는 너를 인도하사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그 전투에 앞장서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이방 민족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으로 모두 7 족속인데요. 이 부족의 명단은 여기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때마다 명단이나 그 숫자가 약간씩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힘이 센 그런 부족들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호와는 가나안 민족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그 전투에 앞장서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상종하지 않고 진멸하는 그것입니다.
우상을 헐고 찢고 불살라야 합니다. 좀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제 시효가 만료되었고 그들의 죄가 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관영하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진멸이다 하는 것이 참 잔혹하게 보이지만 이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 속에 들어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결국 고통과 탄식과 멸망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 세계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모든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야지 그런 없애버리고 유혹의 요인을 차단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의 체자와 상반된 의와 또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하되 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멸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악에 물들 수 있을 만큼 연약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악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구별하여서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땅 원주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제 이 2절 하반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진멸해라 하는 것이죠. 이 헤렘 규정은 뒤이어 나오는 5가지 금지 명령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언약 체결 금지 명령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입성 초기에 이방 민족인 기브온 민족과 다 언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초기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위 규정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그늘과 언약을 맺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호와가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사를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단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아까 타협하고 죄를 관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외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인 것입니다.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인 것이 사랑과 충성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6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하나님,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그 시내산 언약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애굽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의 성민,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다라는 표현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란 의미도 됩니다. 게다가 그냥 적은 것이 아니죠.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택한 그 이유는 맹세를 지키려 하려고 하였다 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랑과 언약 때문에 이들을 구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고 선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들이 쌓은 공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과 은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답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온 땅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느며 그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애누리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면 천대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고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실 거지만 주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조아려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죠. 중립지대는 없고 오직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려는 육신의 탐욕을 우리가 부인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좀 더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로 죄와 악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를 존중하되 세속적 가치나 악의 가능성은 철저히 처단함으로써 2024년을 주님의 인애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늘 신실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2024년은 단호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악의 가능성과 세속적 가치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기업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섣불리 온정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게 하셔서 이방 세계와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정말 6.25 전쟁이 났던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지요. 더 우리가 깨어서 우리 정말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을 때 수요일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각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주도로 내려간 우리 황윤정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그 전 주일날 처음 함께 교회를 같이 나갔다고, 함께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먼저 알려드려요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혈압도 많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약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한 130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요. 2월까지 좀 더 두고 보고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될지 보기로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꾸준히 이름들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중보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로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